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달에 총설교 주제가 뭐지요? 네, 정자세. 축구 선수 중에 정태세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아니고 정자세, 이런 주제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는 베드로서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의 정자세 중에 베드로 사도가 리더십에 대해서 첫째 대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좋은 리더십의 자세는 양머리의 본이 되고 주장하는 자세로 살지 말아라.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리더십에 순종하는 자세,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리더십에 순종하고 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지할 수 있는 승리, 면류관을 주겠다 말씀하신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디디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목적지를 가는 위대한 사역을 증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정자세로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성결의 정자세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리고 믿음의 정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균형입니다. 균형. 따라해 보실까요? 균형을 잘 잡고 삽시다. 오늘도 지난주에 봤던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잘하는 베이컴이라는 선수입니다. 저의 발을 좀 왼발을 보십시오. 왼발이 퍽 꺾였잖아요. 그리고 오른팔은 아래로 내렸고, 그리고 왼팔은 나비처럼 하늘의 공중을 향해서 쭉 펼쳤습니다. 어떤 것이죠? 멋진 슛을 하기 위한 자세를 잡은 거예요. 균형을 아주 잘 잡은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골을 넣기 위해서 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스킬이나 능력 향상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스킬이나 능력을 취하고 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능력이나 스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스킬과 능력은 설정된 목표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도달하게 만드는 굉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집중이 때로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을 놓치게 합니다. 본질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베이컴을 보게 되어지면 공을 찬 이후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엄청난 균형 잡기를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디딤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디딤발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몸의 모든 부분이 한 몸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목표를 능률적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실패를 경험하곤 하지요.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선수를 할지라도 여러 번 킥을 해서 10번 차서 2골을 넣으면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처럼 오늘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그 다음이 어떤 것입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가 엄청난 역사와 능력을 행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다니. 그리고 그는 엎드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본기를 잃어먹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을 잊어먹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정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스킬을 나누었습니다. 리더가 가지는 자세, 그에 순종하는 자세, 영적 가난을 취하기 위한 순종과 성결과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자세를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다시 기본기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균형이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새겨서 주시고 낱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지켜 행해.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라, 내가 주겠다. 이게 균형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균형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지켜 뭐하라? 행하라.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대로 지켜 행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가나안의 족속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엄청난 혜택을 줬잖아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율법 역시 이스라엘이 더욱 잘 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하신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균형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참사 어려움과 문제를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지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시출한 믿음이라고 야단도 치셨습니다. 바리새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분리된 자, 거룩한 자. 그러니까 죄와 세상과 분리되고 거룩한 자,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성결함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영적 자세가 무너지자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흉악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규칙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식하는 자, 위선자가 된 것입니다. 형식적인 경건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균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식사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할 행동, 또 세세한 문제 고리타분하고 따지고 하기만 하였습니다. 율법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얽매였습니다. 율법의 굴레에 치여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얼마나 균형을 완전히 잃었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하는 음성도 우리는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을 이쪽에 있는 분들이 35절, 이쪽에 있는 분들이 36절 이렇게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 사람이 질문을 그랬을 말할 때도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말하는 거 아주 나쁜 거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또 학생들이 교수를 시험 들게 하고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주 악한 거죠.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 목숨, 생각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답이 어떤 것이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균형을 첫 번째 균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1계명부터 4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끊지 말아라. 이거를 지키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꿰뚫고 계신 것입니다. 나무 한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이루고 있는 전체 숲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요. 그들의 삶의 균형은 이미 무너질 대로 와장창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깊이 아는 지식을 통해 율법을 지키는 데야만 급급했지 율법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잊어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먹은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스킬에 집중한 나머지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균형을 갖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균형을 완전히 잃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실질적인 균형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만치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통해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성도의 영적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된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이것이 죄고 죄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마음판에 담아야 내가 죄가 죄인 줄을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은 잘못됐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내가 마음에 내 눈에 내 인생의 잣대에 대보니까 내가 다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나 큰일 났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다 보니까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의 자유를 주시는 분인지를 알고 이제 그쪽으로 딱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도전해보다가 안 되니까 양팔을 들고 나중에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오는 것처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이. 그 율법이 딱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아주 선하고 귀한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막 서서 오르는 거예요. 그게 나의 내용을 죽이는 거예요. 자꾸만 윤리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양심을 말하게 되어지면 말해요, 사람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을 이루셨다, 십계명을 100% 온전히 이루어드리셨다. 그래서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이고 내 속에 영원히 살아나는 사람이다. 이것을 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늘 율법과 계명을 역이용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영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준 율법을 악용하여 죄악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7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 전에는 하나님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위해서 살지 않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의의 열매를 맺고 순종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나 때문에 모든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야, 나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없는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요 축복이고 아름다운 면류관이요 아름다운 생명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역에 있을 때 율법이 죄악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이자 균형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말미암아 고백하기를 잃어버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이 율법서를 다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요즘 성경을 밑1000구절, 밑100구절씩 외우는 학생들 있잖아요. 전에도 100밑절을 외우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300구절 외우고 늘 묵상하는 식구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경을 다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때 뭐가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영적 자세가 완전히 무너져서 소망 없는 사람으로, 세상적인 사람으로 또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폐하다, 이 말은 카탈리오라는 단어인데 건축물의 파괴와 연결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범이나 제도의 완전한 개편 또는 폐기라는 의미입니다. 폐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구약의 율법을 용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완전케 하다 이 말은 플렐로 이런 단어예요. 이것은 가득 채우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뜻과 의미를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뜻과 의미를 드러내다, 모두 실행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목적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어디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제가 지난주 철야 예배에서부터 제사장 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몇 개월 동안 제사장적 기능, 제사장적의 사역,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철예배에 설교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철예배 오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적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접시라는 사람이, 접시라는 존재가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지적하고 말하기보다는 이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속썩이면 멀리서 회개해야 될 것인가 하면 옛날에 내가 어머니 아버지 속썩인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계속 움직이니까. 자식에게 야단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저렇게 잘못했구나. 자식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 뿐이시거든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식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아이에게 덮어씌울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잘못과 성도들의 잘못된 생활은 목사가 회개할 일이겠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겠지요. 그리고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살지만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35년 동안 36년 동안 내가 교인들이 집사님들이 새벽 예배 안 나와도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하잖아요. 그게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기둥이에요. 뭐 이렇게 삐지고 저렇게 삐지고 옷다 갔다 와. 그게 무슨 기둥입니까? 기둥 아닙니다. 삭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건물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변함없이 대신 회개하고 대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 자녀된 죄인,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 용서를 다 받았지만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의 손에 매를 맞고 죄인들의 손에 옥에 갇히고 죄인들의 손에 판결을 받고 죄인들의 손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죄인들의 손에 왕관을 뒤집어 써야 할 그 관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냥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죄인 되신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사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사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와 있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자의 백성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공로를 아는 거예요. 그분의 새 사랑을 아는 거예요. 새 계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완전한 모형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율법에 아멘 해보세요. 얽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산소망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영적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이자 균형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어떤 것일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최고의 표현은 그분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늘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그를 예배하는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회의를 할 때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가정에 있든지 어디 가든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말씀을 딱 머릿속에 잠겨놓고 내 마음에 담아놓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세요. 그래야 원수마귀에게 쏙지를 않아요. 원수마귀가 얼마나 쏟고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얼마나 우리를 파괴시키는지 몰라요.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은혜로움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분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사랑과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 교만하고 말 안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메추라기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와 살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빛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들이 늘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멱살 잡고 뒤에 뒷담화 까고 그때마다 모세가 휘막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텐트인 텐트 휘막에 들어가서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또 물리치게 하고 승리하사 200만 명을 40년 동안 목회를 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 그가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깊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교회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국가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응답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지 그냥 내 인간적으로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묵기를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제 아내에게 아내가 김경희 선생님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그때 나를 받아줬으니까 내가 오늘 결혼해서 사는 거지 나를 안 받아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슬픔이 손잡았더니 손 뿌리치면 어떨까 기분 나쁠 건데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손잡은 거예요. 그래 애 낳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창조자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분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의 특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거에 비해서 우리는 백에 하나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것 같이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고 감동적인 것입니까? 나의 부끄러운 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고마운 거지. 나의 연약한 것을 받아주고 말없이 나에게 나의 어려운 위기를 도와주고. 우리 교회 위대한 감동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받아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은 더 큰 기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주셨던 십자가로 완성이 이루어져서 더 많은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